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림 퍼즐 맞추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죠? 제가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있다. 시간 속에 있고 어떤 특정한 공간 속에 있다. 우리는 사건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펼쳐지는 퍼즐 한 조각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성된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생의 한계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맨날 퍼즐 한 조각 붙들고 고민하는 존재다. 왜 이런 일이 우리 나에게 생겼나? 왜 하필 이런 일이 생겼나? 그러면서 그거 들여다보고 고민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완성된 그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어가고 계셨다.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의 퍼즐들을 하나하나 맞추어갔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렇게 맞추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17살 때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을 때 자기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13년 후에 드디어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드디어 하나님의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일이 이 사건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인생의 그림을 맞추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한다면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요셉과 원수 같은 형들이 드디어 이제 조우하는 장면,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몇 년 만에 만났을까요? 요셉과 형들이 몇 년 만에 만났을까요? 22년 만에 만나요. 22년 만에. 왜 22년이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몇 살 때 꿈을 꾸죠? 말 안 할 거예요? 몇 살 때 꿈을 꾸었죠? 17살 때 꿈을 꾸었습니다. 몇 살 때 총리가 되었습니까? 30살 때 총리가 그럼 몇 년이 흘렀어요? 13년이 흘렀어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7년의 풍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형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도 풍년이 왔기 때문에 애굽에 올 필요가 없었어요. 7년 풍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흉년이 든 2년째 해에 형들이 찾아왔어요. 자, 45장 6절 볼까요? 4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의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흉년 2년째에 형들이 찾아온 거예요. 흉년 2년째야.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몇 년 만에 형들을 본 거라고요? 22년 만에. 22년 만에 형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형들을 보기까지 이 시간이 22년이나 걸렸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22년이라는 이 아주 긴 시간이잖아요. 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반드시 형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형들을 만나야 되는 것은 요셉의 인생의 그림에서 반드시 맞추어야 할 하나의 퍼즐입니다. 이것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시는 것처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사실 그 세월 생각하고 그 억울함을 마음에 계속 담고 있었다면 요셉은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자살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처럼 아들 딱 므낫세를 낳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서 당한 모든 억울한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이 요셉 된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더라. 여러분,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형들에 대한 이 감정, 나쁜 감정을 잊어버려서 지금은 그 감정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형들을 만나야 이 퍼즐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형들과의 만남이다. 왜냐하면 형들을 다시 만나야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 누구죠? 베냐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을 통해서 이제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드디어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뭐냐? 형들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뭐냐 하면은 극심한 기근이 요셉과 형들을 만나게 하는 계기가 되더라. 뭐가 계기가 되었다고요? 흉년이, 기근이 요셉과 형들을 만나게 했다. 만약 기근이 없었다면 어쩌면 요셉과 형들은요 다시 만나지 못했을지 몰라요. 풍년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계속 지속되었다면 형들이 애굽을 찾았겠어요? 찾지 않았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는 거리가 한 400km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만약 기근이 없었다면 애굽에 올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오게 되고, 곡식을 사러 왔기 때문에 형들과 그 요셉이 만나게 되고,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까지 애굽으로 모셔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기근이 있습니다. 영적 기근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기근이 있습니다. 기근이 어떤 때는요 새로운 지평을 확 열어버릴 때가 있어요. 새로운 세계를 열어버릴 때가 있어요. 기근이 찾아왔는데,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지평을 열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등장하니까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등장하니까 다윗이 역사의 전면으로 딱 등장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설치니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기근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작용이 있어요. 작용과 반작용. 어떤 것이 작용하면 또 하나님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전긍긍하죠. 이 나라도 힘들고 우리 개인적인 삶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 코로나를 당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지평을 새롭게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근 때문에 전전긍긍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작용과 반작용, 하나님께서는 다시 뭔가를 준비하신다. 코로나 3년 동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10,000개의 교회가 사라져요. 교회가 10,000개가 사라졌어요.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목회지를 많이 떠났다고 해요. 선교사들도 선교지를 많이 떠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성도들도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에 영적인 기근이 들이닥친 거예요. 영적인 기근이. 하지만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고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스바냐 3장 16절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이미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렸어요. 조금 있으니까 큰 대국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남유다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우리가 힘이 풀리면 손을 확 늘어뜨리죠.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그분은 전능자시고 그분이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조성하였는데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근이 오면요 두려워할 일이죠. 두렵죠. 여러분, 기근이 찾아왔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코로나가 두렵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려운 기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풀리지 못했던 퍼즐들이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풀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힘으로 맞출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의 퍼즐들, 우리 신앙의 퍼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 퍼즐들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더라. 기근의 기간에는 그 기간이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다 실패할 줄 알았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근이 오히려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이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가는 단초가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리가 기근 중에 있지만, 우리가 시련 중에 있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6절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와가지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세요. 8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8절에 보면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요셉을 알겠습니까? 총리인데.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봤어요. 그럼 어떻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때린 자는 잊어도 맞은 자는 기억해요. 제 어머니는 저를 때린 걸 잊어먹었어. 저는요, 아직도 기억나. 내가 예전에 참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어릴 때 참 많이 맞았거든요. 우리 엄마는 기억을 못해. 요셉도요, 딱 한 번만에 알아봤습니다. 딱 한 번만에 알아볼 수밖에 없죠. 자기를 팔았던 10명의 형들이 한 명 온 게 아니고 무더기로 왔어요. 무더기로. 여러분, 그걸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나에게 그렇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팔아 넘겼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소름 돋는 장면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팔았던 형들이 어느 날 찾아왔는데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어디서 봤죠? 요셉의 꿈에서 22년 전에 꿈에서 본 장면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보고 절하는 장면이 요셉의 꿈 아니겠어요? 그래서 9절 보시죠.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직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꿈을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순간 그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잊고 있다가 그제서야 비로소 요셉이 꾼 꿈을 생각했다, 기억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17살 때 꾸었던 그 꿈 내용을 지금까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단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가면서 까마득하게 잊을 수밖에 없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습니까? 여러분, 노예 생활하면서 형들이 나를 만나러 올 거야, 나에게 절을 할 거야, 나를 섬길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겠어요? 살아가기도 바빠요. 살아가기도. 그러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언젠가는 나를 섬기러 올 거야,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어요?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요셉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고 2년 만에 형들이 찾아왔는데, 형들이 와서 절하는 순간 그 꿈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 장면이구나. 그 꿈의 장면을 내가 잘 몰랐는데 이 장면이었구나. 22년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22년 후에 하나님이 주신 장면이다, 이 장면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꿈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총리가 먼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근의 시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요셉의 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꿈은. 그래서 요셉의 꿈은요,
단순히 요셉이 성공하는 꿈, 요셉이 뭐 총리가 되는 그런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계시의 사건이다. 말씀의 사건이다. 말씀의 사건이다. 그래서 45장 5절 보십시오. 45장 5절.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4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받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 먼저. 여러분, 먼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먼저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먼저 고난받는 것은, 먼저 손해보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의 고난을 통해서, 이 기근을 통해서 먼저 고난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밝혀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근을 통해 가지고 형들과 요셉을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근을 통해 가지고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이 사건은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기근이 우리의 삶을 덮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건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 이제 형들과 요셉이 만났어요. 근데 요셉이 형들을 시험을 합니다. 시험해요.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셉이요, 테스트를 한 번 한 게 아니고 계속 이제 앞으로 살펴볼 장면에서 계속 테스트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누명을 씌우는데 뭐라고 이 누명을 씌웠느냐 하면은 당신들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써요. 자, 9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자, 요셉은요, 형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형들을 막 몰아붙여가지고, 정탐꾼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에 가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43장 이후로 넘어가면요, 요셉이 일부러 형들에게 억울한 일을 겪게 해요. 자기가 당했던 억울한 것처럼 그 억울한 일을 겪게 합니다. 은잔을 훔쳐갔다고 막 누명을 씌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요,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복수를 하고 싶었다면 아마 이렇게 했어요. 제 같으면 형들이 딱 올 때 딱 알아봤잖아요. 그럼 당당히 밝히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형들이 딱 들어올 때, 자, 똑똑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제 얼굴 똑똑히 봐봐요. 제가 누군지.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내가 악착같이 살아만 총리가 됐다고. 내가 이 살아왔던 세월을 당신들 아냐고. 똑똑히 보라고, 똑똑히 보라고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거나 죽여버리거나. 이게 복수예요. 그렇겠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것은 화해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요? 화해로 나아가는 과정. 그래서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고 형들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요셉은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첫 번째는 뭘 확인하고 싶었냐면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의 안부를 파악하고 싶었어요. 얘가 살아있는가? 잘 사는가? 자, 15절입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베냐민이 살아 있는지 아니면 자기처럼 형들에게 무슨 큰 일을 당해버렸는지 이게 몹시 궁금한 거예요. 그렇겠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기 때문에. 요셉도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베냐민인들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베냐민의 안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베냐민이 살아있는지. 두 번째, 22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이 아직도 그렇게 악한 형들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아직도 안 변했는가? 그래서 요셉이 처음에는요, 형들을 모두 옥에다 다 가두어 버렸어요. 그래 하는 말이, 한 사람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막내 데려와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야곱이 양식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은 이 야곱과 베냐민, 야곱 족속이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명은 양식을 가지고 올려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고 시몬 한 사람만 결박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이 시몬이 감옥에 들어갈 때 그때 형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21절부터 읽어볼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여러분, 아우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이 아우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 일이 22년이 지났지만 형들의 양심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고통의 세월을 살았단 말이에요. 또 보십시오. 그가 팔려가면서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셉이 당하였던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요셉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던 죄악을 벌하고 계신다는 요셉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때 르우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2절 보십시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지금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느냐? 그의 핏값을 치르고 있다.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 말로 하니까 히브리 말로 자기들끼리 하는데 이 요셉이 다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엄청 놀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22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죄책감 속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가 팔려가면서 우리에게 애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셉이 당하였던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 그 범죄 행위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양심에 새겨주십니다. 양심에 새겨가지고 그것을 계속 기억나게 해요. 기억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살아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 그 죄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월 속에서 요셉이 그동안 그렇게 걱정하며 마음 졸였던 부분들을 이미 많이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베냐민도 무사해요. 그렇게 걱정했는데 베냐민도 무사하고 특별히 형들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변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기근이 있지만 그 기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22년 동안 풀 수 없었던 일들이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평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생각으로 뭔가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요셉과 형들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딱 보고 난 다음에 요셉의 마음이 환해졌어요. 그래서 요셉과 형들은 화해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근을 만났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느새 해결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맞출 수 없는 이 퍼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맞추셔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것이었구나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기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근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기근과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지평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